오늘은 귀신의 침입으로 상처, 스트레스를 받아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말씀을 성령 지배 가운데 살펴보면 중풍자, 손마른병, 혈류병, 문둥병, 한센시병, 간질병 등의 불치병이 귀신이 나가면 즉시로 고침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리 아니면 꼬라도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고쳐졌어요. 질병과 귀신 들림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분명하며 귀신 들림은 곧 질병의 연상에도 좋을 만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귀신이 한 것이 아니고 7, 80% 정도는 귀신의 영향으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은 우리의 육신에 침투해서 모든 기관을 장악합니다. 오감을 느끼는 모든 감각기관은 물론이고 신체 발달에 중요한 장기들의 영향을 주어 질병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귀신이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어가지고 독소가 쌓여게 해서 질병이 발생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신체의 어떤 부위를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병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귀신이 거하는 장소는 주로 배와 머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곳은 거창한 장소이며 이들이 그곳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의 신체 각각 부분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정신적 마음에 영향을 주면 우리가 흔히 보는 정신질환자 증상이 나타납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해봐도 전혀 고침을 받지 못하던 환자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 즉시로 제정신에 돌아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됩니다. 다리 근육이 무력해져서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그릇에 근육에 힘이 나면서 바로 걷게 됩니다. 상당수의 질병이 귀신 들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선 귀신 들림이라 하면 상당한 피해의식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고 말하면 거부감이 없지만 당신에게 이런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고 말하면 매우 불쾌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그런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안 하고 상처 스트레스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장악이 되면 본인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 안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중엔 다 알게 됩니다. 드러내 거부하지 않더라도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 속으로 불쾌합니다. 본인이 인정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질병을 치유하는 경우에서 봐도 상당수가 귀신으로 인해서 병이 든 것을 알 수 있지만 환자의 정서적인 면을 고려해서 귀신이 들렸다고 밝히지 않고 단순한 질병을 치유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도합니다. 이 경우 성령의 지배를 요청하고 성령님이 치유하도록 인도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귀신 들림이 아닌 경우 명령기를 하지 않더라도 짧고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며 환자의 몸에 손을 얹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강력하게 기도를 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그 안에 있던 뭉쳐져 있던 그 상처 속에 독소 속에 뭉쳐있던 귀신은 떠나가고 환자의 병은 고침 받습니다. 육체적 질병을 가진 환자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귀신의 존재를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자녀나 본인이 질병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만나 대화해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병들어 입원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제가 능력손들을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돌아다니며 병을 돌아다니 보니까 70% 이상이 믿음생활 잘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여자 집사를 만나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읍 정도의 시골에서 살다가 시화로 올라온 성도인데 대화를 해보니까 이랬습니다. 시골에 있을 때 남편 집사는 남자도 회장을 했고 여집사는 여전도 회장을 했답니다. 그런데 가산이 점점 탕진되어 시화에까지 올라온 겁니다. 시화가 못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도 많이 살아요. 근데 거기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 좀 어렵고 힘든 분들이 오셔서 공단에서 일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렇게 남편하고 같이 교회 봉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집사님 부부의 얼굴을 드러내면서 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하는 말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그 지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질문하니 시골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서 남편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지금은 기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병이 있어서 입원을 했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간과 쓸개 그리고 신장에 결석이 생겨가지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일을 못하고 수술해서 치료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하고 기도를 해드릴까 했더니 기도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머리와 등에 손을 얹고 성령 임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의 살아계 역사하신 걸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걸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며 강구를 한 후에 예수 이름 명하노니 쓸개에 있는 결석과 간에 있는 결석과 신장에 있는 결석은 부서지고 소변으로 나올 쩌자 예수 이름 명하노니 쓸개에 있는 결석과 간에 있는 결석과 신장에 있는 결석은 부서지고 소변으로 나올 쩌자 예수 이름 명하노니 쓸개에 있는 결석과 간에 있는 결석과 신장에 있는 결석은 부서지고 소변으로 나올 쩌자 하고 명령했더니 시침을 한동안 사정없이 합니다. 기침이 멈춘 다음에 여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구멍이란 구멍으로 귀신이 다 나갑니다 해서 제가 웃었습니다. 수술하려고 검사해보니까 결석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3일에 퇴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계가 힘이 들더라도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해라고 그랬습니다. 잘하라고.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나라 되는데 집중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조언하니 이제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퇴원했습니다. 많은 질병이 귀신 들리는 것에는 분명하지만 모든 질병이 귀신 영향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질병과 귀신은 아주 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리면 병증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모든 질병은 다 귀신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모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질병이 나타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결과인데 세균성 질환이나 유형성 질환이나 사고에 기한 손상도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질병은 귀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 연관이 있으면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이 더러운 것들이 와면 상처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저하돼가지고 그 약한 부분에 질병이 생기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질병 가운데 특히 유전적인 질병이나 고질적으로 반복이 나타나는 질환들이나 몸을 움직이는데 불편을 주는 지체장애나 정신장애들 같은 장애질환이나 난치병 또는 불치병 같은 희귀성 질환 등의 귀신 들림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난치병 질환의 배경에는 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파경이나 가난 등과 같은 손상 역시 주의 문제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늘나라가 되면 나머지가 다 해결이 됩니다. 처리되지 않은 죄는 귀신의 발판이 되고 이걸 틈타서 귀신이 들어오며 그 증상으로 질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죄에 기난 질병은 주로 유전적인 질환들과 기질적인 장애에 근거한 질병으로 나타나게 돼가지고 상당수의 유전적인 질환 배경에는 귀신이 있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질환에 대해서 치료하고자 할 때 성령 안에서 온몸기다며 귀신을 쫓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중풍과 같은 기능성 장애가 일으키는 질환에서 귀신 들림이 많이 나타납니다. 몸이 기형으로 성장해서 팔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 질환에서도 귀신 들림이 많이 봅니다. 귀신을 쫓으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짧아지는 부위가 늘어나면서 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귀신 들림에 치유하는 기도에는 단순하게 명령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귀신이 스스로 물러나야 할 때가 되었을 때는 사역자가 그곳에 온 사실만으로 귀신을 스스로 떠나게 됩니다. 아무런 거부감이나 저항이 없이 조용하게 떠나는 귀신들이 주위에서 알아차리 못하고 한자도 알아차리 못합니다. 영적 감각이 예민한 사람은 몸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면서 몸이 날아가듯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제가 환자의 손에 가볍게 몸에 손을 얹어놓은 순간 몸에서 무엇인가 쏙 빠져나가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날아갈 듯이 일어나려고 하자 뒤에서 누군가 일으켜줘 가볍게 일어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짓누르던 것이 빠져나가고 새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병이 들면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이 자신이 짓눌러서 지금까지 힘을 쓸 수 없었고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귀신이 자신에게 들어왔지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이 들리면 정신절하처럼 정신이 나가고 환상과 환상에 휘말려 팽이되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이리 극히 일부에 나타나는 심각한 귀신 들림이며 상당수의 귀신 들림은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만들며 오랫동안 특별히 이렇다 저렇다 할 질병도 없는데 건강하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에 힘이 들고 쉽게 지치고 피곤하게 합니다.
만성적인 노이즈나 피로감에 쌓여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에게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오는 누적된 피로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가슴은 답답한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증상이 귀신 들림의 일반적인 증상들로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귀신을 쫓으려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부흥이나 능력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으면 날아갈 때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힘이 들지 않으며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 몸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자꾸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만성적인 두통으로 고생하던 부인에게 귀신이 소리 없이 쫓아내자 그는 당장에 두통이 사라지고 머리가 수정처럼 맑아지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 만성적 두통 또는 편두통은 귀신 역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적 질환에서도 우리는 귀신 들리면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조치를 해야 병이 치료된다는 얘기입니다. 귀신 들림은 특별히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며 정신질환처럼 정신이 나가는 폐인되는 것만이 귀신 들림이 아닙니다. 가벼운 질환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장애질환이나 만성적 소모성 질환들과 같은 속칭 고질병에서 귀신 들림이 많이 나타납니다. 충농증을 치료받은 분의 간증입니다. 개인 집중치료 기도받던 김집사입니다. 목사님이 어디서 왔냐고 질문해서 대전에서 왔다고 했는데 기억하실런지요? 그때 제가 기도가 막히고 충농증 수술 후유증으로 목에서 가리가 심하다고 올려서 목사님께 집중 기도를 해줬으나 제가 유아 때부터 충농증 때문에 고생하다 어른이 되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재발하는 바람에 3번이나 있고 후유증 때문에 몹시 여리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좋다는 거 다 보고 고칠 수 있다는 한의에 가서 침치료를 받았지만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깨끗하게 완치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그날 가기 전에 철야기도도 하고 했는데 점점 기도가 힘들어지고 게다가 환경도 막혀 막막했는데 이는 지인의 소개로 목사님을 알게 되어 바로 서점 가서 목사님 저서를 읽고 망설일 틈도 없이 바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가기 전까지도 마음이 힘들고 이러저런 어려운 마음을 안고 갔는데 대전에 올 때는 코와 목도 시원하게 치러갖고 마음도 가볍고 목사님 말씀으로 기도돼 보니 전에 느끼지 못한 변화가 느껴지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충농증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집중 기도하면서 내적 치유와 축기하면 즉석에 치유가 됩니다. 제가 충농증 환자들을 많이 기도해봐서 근데 충농증 환자를 기도하면 막 코에서 진짜 컵으로 하나씩 고름이 나옵니다. 진짜. 그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머릿속에 다 뜨있던 것들이 나오는 건데 참 힘들겠죠. 하나님이 성령 역사이라면 그게 죽쑥 꼭 국수 가닥이 나오는 것이 코에로 막 그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내적 치료를 받고 축사하고 관리를 잘해야 재발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지내야.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이 건강을 지키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이런 조언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병에 걸려서 치유시기를 놓친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병원 분석에도 가보지 않았지만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한 생활과 주기적으로 축기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건강검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영적 치료, 자기 안에 있는 성령 역사를 이렇게 치유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기적으로. 그래야지 자기 안에 더러운 것들이 집을 지지 못하고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축기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살고자 한다면 주기적인 자기 축기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가서 예배드는 우리는 주일날만 계속 참석해도 다 성령 역사 일어나서 다 떠나갑니다. 의사가 정기검진을 권하듯 저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생활과 정기적인 축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영적 건강검진을 하고 영적 치료를 저는 강조를 하고 또 권면을 합니다. 자기 축기는 물론이고 영의 분별의 은사를 가진 전문 목회 영적 검사를 받기를 권면합니다. 그들은 우리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준 사역자입니다. 의사가 별로 없었던 60년대 우리는 질병이 생겨도 웬만하면 참으면서 지내만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질병에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병원과 의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리스도 이름이 알려진 치유 사역자에 가야만 합니다. 전문가한테 가야 빨리 해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돌팔이한테 가면 더 고생을 하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곁에는 그럴 만한 사역자가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대로 된 병원이 없었던 그 시절처럼 지금 역시 제대로 된 사역자의 도움을 받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치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꿈도 못 꾸듯이 영적 삶에 도움을 받을 능력 있는 사역자를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 같습니다. 자신 스스로 항상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세요. 관심을 가지고 자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빛을 띠게 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서로 사랑의 빛을 져야 되면 도움으로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스스로 도는 길이 차단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을 감격해서 헌금을 하게 해주십니다. 이 헌금으로 제가 우리 교회도 운영하고 제가 살아갑니다. 또 성도들이 성령의 감정에 순종하니 성도들이 저를 통하여 영적 지식과 권능과 치유를 공급받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을 때 사랑이 우러나게 되며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은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해서 여기 유튜브 들어와서 설교를 들은 분들 알지만 안수집사, 권사, 장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지배되면 귀신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다가 여러 가지 증상이 심해지고 와가지고는 아이고 말도 못합니다. 정말 말도 못해요. 정말로 얼마나 많이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 더러운 것들이 많이 떠나간지 몰라요. 안수집사, 장로, 권사 이런 분들에게서 목사님들한테서 알고 이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세요. 지금 아무 질병이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방 활동이 중요합니다. 예방 신앙이 질병이라는 증상으로 이렇게 때 흔히 나타납니다. 스스로 축기를 하세요. 그리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한 번 정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 곳에 책으로 다뤘습니다. 대적기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이며 우리가 소망하는 세계이죠. 경제적으로 얼마나 슬퍼하고 있습니까? 귀신 때문에 한 증상이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내면이 한나라가 되면 경제적인 문제도 서서히 풀어집니다.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 왔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으로 스스로 권능을 받아 자기 자신에 숙게 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일반적인 신앙생활로 귀신 축사사역으로 온전히 해방되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 충만한 기회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집중하여 사역하는 곳에 가셔서 집중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상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변화가 되어야 온전하게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지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알고 대처해야 불필요하게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요. 자기 건강에 해치게 되면 일도 못 하잖아요. 그런 걸 낭비하지 않고. 그래서 바르게 빨리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월화 금토에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이 되더라고요. 특히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들 와서 계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본 분들을 축복하고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영안을 열어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고 더러운 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